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진리 안에서 받아서 주님을 그렇게 따르며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천국의 제자된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항상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 설교를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서부터 5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고백한 이 고백과 같이 주님이,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어디 안에서 일한 것만 주님이 계수해 주신다고요? 계수하는데 뭐만 계수해요? 주님 안에서 행한 것만 계수해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 그것만 주님 앞에서 계수함 받아서 그 영광의, 생명의, 의의, 금의 면류관으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은 이 네 가지 면류관은 다 쓰셔야 돼요. 이 면류관은 누구 머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 자들은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쓰신 면류관을 다 받아서 또 그거 쓰고 내가 나 4개 받았네, 나 3개 받았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면류관을 다 나중에 주님 앞에 뭐예요? 주님 앞에 다 드려요. 이 면류관을 쓴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주님은 주려고 막 난리고 우리는 아이고 아닙니다요.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두고두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봐도 이것은 내가 쓸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할렐루야.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습.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 봐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주님은 뭐예요?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요. 어떻게?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의 진리이신 주님을 찾도록 하고 그 주님을 보도록 해서 그 주님을 찾고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으로 행해야지 노력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그 마음을 뭐하는 마음이에요?
행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노력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이고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제자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부활의 증인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부활을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심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누가 온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를 대동해서 오신 거예요? 천군과 천사를 대동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불꽃같이 그 사역자들을 바람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대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고 다들 야 저들이 술이 취했다, 저들이 막 그냥 뭐 어떻게 됐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는데 그 난리통에 지금 베드로가 서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 봐라,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한번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벌떡 일어서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그러면서 그 다음 봐보세요. 지금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지요.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오늘 일어난 이 일은 바로 요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18절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19절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에선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다 일어난 후에 내 크고 영화로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21절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보세요.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하실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 잘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이 예수님인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던 거예요? 감춰놓고 계획하셨던 계획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가난, 저주, 질고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멸시, 조롱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속하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 드려질 것을 주님은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어디서부터 계획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하셨어요. 우리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뭐 할 때? 범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25절.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8절서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다윗의 무덤은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다윗을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윗이 뭐 한 거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27절이요. 주님께서는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28절. 주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백이라고요. 주님은 그리스도를 결코 죽음에 사망에 내어두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29절.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땅에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죠. 30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맹세했고, 다윗은 예언자여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31절. 그래서 다윗이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의 몸은 뭐하지 않을 것이다? 썩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16편 8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무덤은 우리 속에 있고 다윗은 죽었지만 살아나지 못했지만 누가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썩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언제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그 생선을 한 조각 드리고 그 주님이 그 성경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자기에게 기록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아멘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지금 뭐예요? 50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많이 모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소환해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너희가 죽은 그 예수를, 너희가 죽인, 너희가 무법한 자들에게 넘겨준 그 예수를 주님이 다시 뭐 하셨다? 살리셨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2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3장이에요. 3장에서 뭐합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목해봐요?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2절 보니까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고 누구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3장 12절 보시죠. 3장 12절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했다. 이 예수다. 이 예수가 누구예요? 20절 봐봐요. 이것을 또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또 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 다음 보세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13절 15절 18절 20절까지 쭉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 이름으로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누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모세를 통해서 또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고 있느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이 때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보시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실행에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분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완전한 삶이고 부활의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모든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럼 어떤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음을 알고 행하시기를, 알고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은혜가 뭘까? 뭐가 이 은혜일까?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보시죠.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공생의 삶을 사셨고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인치시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천국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 영원전에 꿈꾸셨던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죽일 권세를 받아가지고 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후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데 그 주님의 어떤 은혜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가감없이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관계없이. 할렐루야. 다시 보시죠. 12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거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가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예?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부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4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종교나 똑같아요. 세상 종교나.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우리가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시죠. 16절.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요.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고 그 믿음의 결국의 구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보시죠. 18절.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뭐 한 거예요? 망했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라면, 이 세상이 다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호련히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21절.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왔습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23절. 하지만 각각 뭐예요? 첫 열매이신 먼저는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사람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나머지 나라를 아버지께 백보자 심판 끝나고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어쨌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항해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하는 이유는 자기만 복음을 전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반열에 서지 못할까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그 주님을 따라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 은혜에 동참하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45절 봐요. 45절. 그래서 형상이 다 다르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별의 형상이 있고 짐승의 형상이 있고 짐승의 형상도 물고기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의 형상이 있다. 별과 별의 형상이 다르고 뭐 다 형상이 있다. 그러면서 시작.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복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이루며 살도록 동역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러나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이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0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최후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을 이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이 사망을 이기고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고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제 아까 우리 찬양가처럼 이제 사망이 더는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사망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완성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믿기 식구 여러분 항상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알고 이 은혜를 전했더니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이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그 삶을 단두대에 목을 두고 그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것을 바라다 보며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은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도 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 주님의 은혜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육신의 때를 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기신 그 사망의 그 모든 것을 밟고 승리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 은혜와 이 복이 더 풍성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